오늘 본문 말씀으로 주께서 쓰시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릇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류별로 그릇을 나누고 있고요. 두 번째는 쓰임새에 따라서 그릇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나눌 때는 어떤 사람은 큰 그릇, 어떤 사람은 은그릇, 또 어떤 그릇은 나무 그릇, 질그릇이 있다라고 종류에 따라 나누고, 쓰임새에 따라서는 어떤 그릇은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어떤 그릇은 잘 안 쓰는, 천하게 그렇게 잘 안 쓰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릇을 쓰는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그릇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가 있는 그릇,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이. 그리고 나무 그릇, 질그릇 그러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사람들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금그릇 되려고 그러고 은그릇 되려고 그러고 또 금그릇 되려고 막 노력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금그릇 되는 사람, 은그릇 이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쓰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내가 축복받고 싶습니다. 내가 잘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언제나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합당한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때는 한창 미래가 밝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1등 되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 가는 것이 공부하는 목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구나, 가장 능력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점검하면서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말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성공, 크게 성공해라, 좋은 학교 가라 1등해서, 그리고 학벌을 얻어라, 권력을 얻어라, 돈을 얻어라, 큰 성공을 해라,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금그릇, 은그릇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 노력한단 말이에요.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고 쉴 틈 없이 학원을 다니고 힘들어하고, 또 직장인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 금그릇, 은그릇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행복하냐? 그럴 때는 그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면 때로는 세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돈도 얻을 수 있고 학벌도 얻을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달려가는 인생에 결국 남는 것은 참된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때로는 병든 몸이 남고 지친 인생이 남고 허무한 인생이 남고, 그러다가 결국 지옥 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귀, 영화, 권력, 지혜, 심지어 주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왕들이 몰려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다고 할 정도로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얻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맨 말년에 쓴 책이 뭐냐면 전도서거든요.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라는 것은 4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을 내가 땅에서 장수도 해보고 돈도 가져보고 권력도 받아보고 지혜도 가져봤고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헛되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은 결국 헛된 인생 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역시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금그릇 되려고 은그릇 되려고 세상의 행복을 얻고 세상의 성공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삶에 큰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달려간 사람,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더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성도의 싸움의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금그릇되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은그릇되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되려고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발견되려는 싸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싸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달려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스라엘 중에 시골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배움이 없었죠. 그리고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베드로의 인생은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인생이 하나님, 내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셨으니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 같은 인생을 귀하게 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쓰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시작은 금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의 시작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이 없을 때는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믿는 자를 핍박하고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죽이는 성공의 눈먼 살인자로 살아갔다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공의 눈먼 인생으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다음에 스스로 금그릇이 아니라 스스로 질그릇이 되기를 선택했잖아요. 스스로 질그릇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니까 그때부터 바울은 정말 귀한 그릇으로, 능력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졸업 입학 예배인데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어떻게 복되게 하고 싶습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의 부족함을 자녀로 대신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못 배웠으면 자녀들에게 좋은 학벌을 물려주고 싶고요.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자녀한테 많은 물질을 물려주고 싶고,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란 말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남겨줘야 됩니다. 믿음을 남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고 보면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오직 믿음과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나야 나중에 우리가 가족을 섬길 줄 알고 가족 가운데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게 자기 잘난 맛에 자식을 키우잖아요. 나중에 가족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가족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더 복되게, 더 능력 있게, 더 귀하게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끄러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또 이어서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우리는 강한 자 되려고 하잖아요. 금그릇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한 자들을 택해서 오히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다. 우리가 미련하고 질그릇 같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면 그 인생은 정말 복된 그릇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결론을 맺을 때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 육체도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분 알죠? 삼손에서 샘소나이트가 나왔잖아요. 강하고 질긴, 이 브랜드가 삼손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삼손이었어요. 삼손이 힘이 강했죠. 얼마나 힘이 강했냐면 자신을 막 이렇게 묶었는데 마치 이제 이 밧줄 같은 게 엄청 두껍지만 불 한번 붙이면은 흐물흐물해서 금방 끊어지잖아요. 마치 아무리 두꺼운 밧줄로 삼손을 묶어놔도 불탄 실처럼 그냥 쉽게 끊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센 사람이죠. 그리고 한 번은 나귀턱뼈,
그러니까 나귀 턱뼈 같은 거 이 하나로 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혼자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죽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힘이죠.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어찌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자랑이었고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능력 누가 준 거죠? 나실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신이 그 능력이 자꾸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행복이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고 이 성공이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을 하면서 자꾸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삼손이.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삼손 안에 있던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리잖아요. 하나님 없는 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능력 의지하고 자신의 계획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마지막에 맷돌을 갈면서 많은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인생의 말로를 겪은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첫 번째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릇,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릇, 깨끗한 그릇. 이것이 바로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 내가 넘어졌더라도, 내가 범죄했더라도, 내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릇.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처럼 때로는 연약하고 심지어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그릇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이 세우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예수 이름으로 자꾸 모이기에 힘쓰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네가 많은 그릇 중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첫째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두 번째,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은 주를 청년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자꾸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왜냐하면 바울은 그걸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을 받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날마다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할 때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지, 죄의 권세가 꺾이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의 삶이 열리는 것을 바울은 봤잖아요. 봤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로 이거다. 네가 청년의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열심히 스스로 결단하는 것, 이런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꾸 모여라.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의 모델은 어디에 있죠? 신앙의 모델은 초대교회에 있어요. 처음에 성령 받고 시작한 이 초대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교회의 모델이잖아요. 그럼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또 모여서 교제하고.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예배하는 교회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 중에 만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잘하냐? 신앙생활은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을 어렵다, 힘들다 생각하면 신앙이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근데 신앙생활만큼 단순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은 누가 성장하냐? 첫 번째, 그냥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가 신앙 성장하더라고요. 모이기에 힘써서 예배합시다 그럼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그럼 기도하고. 우리 부흥회잖아요. 우리 부흥회 보면 첫째 날은 우리 지방에 감리사님을 2번이나 역임하셨던 이상천 목사님 말씀 전해주셨거든요. 말씀 스타일 자체가 저하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또 다른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자, 이런 마음으로 목사를 모셨는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 늦습니다. 항상 말씀이 주어지고 우리 안에 도전이 있으면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모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이 모이는 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았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을 깨뜨리고 연약한 습관을 깨뜨리기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으려면 말씀 그대로 모이기를 힘써서 모여서 주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때로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인생에 우울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울과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힘을 얻고 또 힘있게 일어나는 인생 되게 만들고, 세상의 질그릇 같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미래가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예배하고 정말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의 인생은 반드시 미래가 열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으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매달려야죠. 내가 복받고 싶다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모여서 예배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모여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기적 같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정말 어두움과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참된 만족과 승리와 기쁨, 성공을 얻고 싶다면 제일 먼저 첫발, 하나님,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모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신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했냐, 얼마나 부족했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방해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정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내가 모이기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건들이 나타날 때, 이건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이기고 정복해야 된다, 이 믿음으로 달려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몸이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다, 집에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눈치 보인다. 우리 오늘 졸업 예배고, 그런데 학생들은 공부해야 된다, 숙제해야 된다. 여러분, 학생들에게 굳이 오늘 졸업 입학 예배니까 말하지만,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성경에 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게 허튼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려요. 부모님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를 시키는데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공부 자체가 괴롭습니다. 이 공부란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공부를 해보면요, 공부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 오래 한 사람들 병 걸립니다. 사시 준비 그런 거 이렇게 사법고시 준비 같은 거 하고 이런 사람들 중에 몇 번 떨어져 가지고 쇠약해서 계속 공부하는 사람들요, 큰 병 걸립니다. 공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식들이 계속 쪼은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공부하는 게 힘듭니다. 근데 은혜 받잖아요. 하나님께 은혜 주시잖아요. 그러면 지각이 열려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때가 되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각이 안 열리면 못 푸는 문제가 있고 안 되는 일들이 생겨요. 그걸 누가 열어주시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남들이 1년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일주일 한 달 만에도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갖고 딱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 청년들이 진짜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다르지 않죠. 우리 어른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은 공부 이후에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싸움과 더 많은 갈등이 있잖아요. 더 많은 어깨에 책임감과 무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무겁다고요. 그때 우리가 그런 많은 문제들을 이기는 방법, 정말 여로성 같은 그런 문제를 여는 방법,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 될 것이지만,
내가 세상이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얻게 되면 결국 그 인생은 모든 것을 얻게 될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화면을 넘겨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예수님이 보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된 내가 받았는데 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질그릇 같다고, 내가 깨진 인생 같다고, 나만 상처받는 사람 같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런 피해자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인생은 늘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해 못해줘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나만 애써요. 나만 힘들어요. 스스로 자기를 피해자 코스프레라 그러죠. 나만 피해자다. 나만 상처받았다.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물론 힘들고 어렵죠. 질그릇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존재라도 예수님을 얻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능력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 일어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버리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렇게 모여야 되냐. 성경이 말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말을 하는 공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맨날 예배드려야 예배드리는 것이 뭐가 다냐, 가정 내팽개치고 다 예배드려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가정도 돌보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자녀도 성공시키는 겁니다. 내가 삶에서 예배에서 성공해야 여러분 삶과 직장과 사업에서도 성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모이기를 피하는 많은 사람들의 말들과 습관을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파하고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면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일어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